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가 했죠, 그죠? 네,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 두 권이면 되게 잘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소할 것 같은데 양으로 보면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한번 이렇게 한번 두께를 한번 재보세요. 지금 재지 마시고. 예? 그 두께가 약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두 권의 책이지만 이 누가가 전해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양쪽으로는 엄청난 양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원시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이 아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개의 책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1문서, 누가 2문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그 살아생전의 공생기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죠. 한 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를 이렇게 표현하죠.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관료로서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그 이름의 뜻도 데오는 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데오. 그 다음에 빌로, 필로스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자,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간호하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형편을 잘 살펴준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해요. 그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꼼꼼하게 의사답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록의 대상이 바로 데오빌로 한 사람인데, 어찌 보면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행적을 딱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읽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역사, 또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 또 내가 주께로 인도한 한 사람이 어떤 역사, 어떤 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누가가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또 오늘 이렇게 성경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선임과 뜻을 알게 됐는지,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그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거 보고 왔거든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친구에게 그냥 교회 가자, 먹을 거 주니까, 뭐 학용품 주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그냥 무시고 전도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또 어떤 친구는 선교사도 되고.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복음의 문을 여셨고 또 복음의 큰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기록 목적.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장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마지막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빌려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약 몇 명 정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500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셔서 뭘 하셨을까? 만나셔서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셨다. 자, 3절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축복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다음에 제자 삼아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8절에는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깊어져요. 그리고 제자 삼으면 넓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면 우리 삶이 넓어져요.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넓어지잖아요. 점점 넓어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왔지만 뭐 어떨 때는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어떨 때는 선교도 나가지만 여러분 선교한다는 게 뭐예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받는 이유가 뭐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될 일이 뭐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고 제자 삼았다. 성령 받고 제자 삼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기다리기 전에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 예? 뭔가 자꾸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떤 일을 해보세요. 반드시 삐걱거리고 반드시 일이 나고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에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뭔가 할 때 기도하고 움직여 기도하고 행할 때에 우리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죠. 엘리야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도우셨잖아요.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하잖아요.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계속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일시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단일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받지 못했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오세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네?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간구하시거든요. 그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못 느끼고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럼 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있겠죠. 그가 범죄한 이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순종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 사울왕이 미치광이가 되고 악령에 사로잡히고 또 마지막 건 어떻게 해요? 엔돌의 그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 다윗은 그걸 봤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좀 가만히 있어라. 근데 제자들은 6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 그런 것에 바쁘고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령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보다 이념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너는 그것에 관심 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이다. 이 삶을 살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늘 성령의 역사를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임합니다. 세상에 풍파가 있고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이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하죠.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수지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던 그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쓰리고 습기가 많고 착고에 차여서 그 쇠, 독 그것 때문에 온몸에 퍼져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자요. 어느 정도로 자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탈 정도로, 그래야 깰 정도로 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인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아파도 병들어도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조건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떨게 만든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당하면서 톱으로 켜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름을 짜가지고 정오를 밝혔잖아요. 사람을 깃대에다 세워가지고 불을 붙였잖아요. 그 자기 정을 밝혔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를 해나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도 보았죠. 실제적인 기록이 그래요.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 관중들이 쳐다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운동장 한가운데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사자를 풀어놓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죽어갔어요? 기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죽어갔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어른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하는데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가 우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사자에 달려드니까. 근데 그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꼭 붙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품에 안으면서 사자가 달려드니까 눈을 가리면서, 아가야 조금만 참으면 돼. 잠깐만 지나면 예수님이 웃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 그 아이를 품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억지로 됩니까?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이 가능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를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양자로 삼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의 부흥,
초대교회 역사에 여러분 사람들의 그 변화, 예?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기꺼이 죽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의 순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잠잠히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물결로 잔잔히 임하세요. 임하시면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만족함,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얼마나 마음껏 기쁨과 회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축복은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8절 유명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제자 되라는 거, 제자 되라는 거. 요거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생각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 뭐냐? 먼저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8절에 내 증인되라는 이 말씀 뭐야? 제자 되라는 거, 제자 되라는 거. 그리고 제자 됐으면 제자 삼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공짜, 선물.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노력해서 태어납니까? 물론 응애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죠, 그죠? 그럼 어쨌든 어머니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제자도로 만들어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 그도 제자예요. 제자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냐?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죠? 훌륭해졌어. 그런데 자기만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같이 훌륭해져요. 이게 요셉의 원리, 요셉의 원리. 자, 우리 창세기 내용을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다가 감옥 생활도 하다가 마침내 바로 왕에게 발탁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그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죠. 그때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드러내겠죠. 야,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팔아먹은 요셉이야. 네? 그러면서 형들을 혼냈겠죠. 복수했겠죠. 요셉이 그랬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고 한다면 영원히 자기는 의인이고 형들은 죄인 되는 거, 악인 되는 거예요. 선악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몇 장에 걸쳐서 과정을 거치는데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지도 않고 형들에게 뭐 자루에다가 곡식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뭐 은장 같은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형들로 하여금 다투게도 만들고 또, 예? 또 형제 중에 하나를 또 인질로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제일 먼저 유다가 변하잖아요. 베냐민 잡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라, 볼모로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그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고 또 유다처럼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그 과정을 통해서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원리는 뭐예요? 자기도 훌륭하게 되었지만 형들도 마지막에 보일 때는 어떻게? 형들도 훌륭해지는 모습이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모습. 이게 여러분 제자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제자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허물이 있으면 지적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선을 따지고 악을 따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잘못했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뭐다? 다 훌륭해지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되고 제자 삼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 된다. 내 형제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구원 제자도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원리 아니에요. 원리.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지 이 성이 다 포위가 됐어요.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지 않고 굶어 죽게 만들어. 포위를 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뭘 먹냐면 비둘기똥, 나귀 대가리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오늘은 네 애, 오늘은 우리 애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성 밖에 있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세요. 그때 나병 자 4명이 있어요. 나병 자 4명이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안에서도 굶어 죽고 그렇게 바에 우리가 적진에 투항하자. 왜? 굶어 죽든가 맞아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거 가서 항복하고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을 밖으로 나가다 보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셨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무산 그 식량들, 군수품들 다 댕겨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나병 자 4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자기 배를 다 채우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우리가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풍요를 누리고 또 살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게 뭘까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제자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것도 제자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제자의 삶이 뭐예요? 나도 훌륭해지는 거예요. 너도 훌륭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제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쁨으로 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좋아서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게 좋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첫 번째,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나의 범위를 벗어나서 others,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기쁨으로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어가, 20년이 뭐예요? 훨씬 넘어가는데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입학할 때 한 20% 정도는 저 때만 해도 20% 정도는 선교사 나가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한 10% 정도는 신학교 동기 중에 10% 정도는 선교로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나가 있는 우리 친구들, 동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이 억지로 선교 나갔을까요? 아니다, 아니에요. 한 사람도 억지로 나간 사람 없어요. 가보면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외국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가서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가서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성령적으로 갖고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좋아서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캄보디아 다녀왔는데요. 비행기 직항이 아직 열리지 않아가지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 또 거기서 그 청년들 만나면서, 예? 그 13개 교회 회원교회 물론 7교회만 갔지만 가서 축구공, 저희가 각 축구공이 많으니까 가방에다가 다 일일이 분배해가지고, 예? 축구공 갖고 가서 바람 다 빼가지고 예? 그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축구팀이 있어요. 그 선교센터에 축구팀이 있는데 가서 축구공도 전달하고 또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는 95%가 불교거든요. 불교. 한 4%가 그 이슬람, 1.5%가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은 분들, 그 성년이 된 분들은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주로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젊은 사람들, 학생들. 축구팀도 만들고 이 팀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시엠립 그 지역에만 11개 축구팀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 회장님하고 제가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내년에 전국 캄보디아 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자 계획을 했어요. 계획은 거창하죠, 그죠? 그러나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에 익숙하게 만들고 신앙을 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라오스 그 신학교 가서 저는 선교사를 딱 만나면 누굴 제일 먼저 보는 줄 아세요? 선교사 사모님을 제일 먼저 봐요. 이분의 표정을 봐요. 이분이 선교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선교사님 사모님을 얼굴 보면 돼. 선교사 사모님이 얼굴이 침울하고 어둡고 그러면 선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라오스 선교사 사모님, 난 그렇게 밝은 얼굴 처음 봤어요.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시내도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그 트럭 같은 거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들어가, 밀림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데 전기도 2년 전에 들어왔대. 근데 그곳에서 그 고아들, 어린아이들 한 20-30명을 놓고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그것도 선교사님 2분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 2이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 원주민 애들하고 똑같이 어울리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밀림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딱 막 그냥 비 온 대로 진흙길만 다니면서. 근데 애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이쁜지. 그 시내에 나오니까 피자집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가지고 카드 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애들 보니까 막 그냥 막 기쁨이, 저도 기쁨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막 기쁨이 막 오염돼가지고, 오염이 아니고 전염돼가지고 카드 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그냥 무지하게 많이 사더라고. 그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그분들이 기쁨이 없으면, 좋지 않으면 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현상, 방언하고 그런 건 현상이 현상.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제자, 이웃을 바라보면서 제자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기쁨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언제 시작됐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는 그 기점이 뭐예요? 분기점이 뭐냐? 산당제사. 산당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럼 산당제사는 뭡니까? 산당제사는 이방인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게까지. 그냥 우리 집 주위에 산당 있잖아, 산당. 그런 거 세워놓고, 그런 거 지어놓고,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 두 지도자죠, 그죠?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갈렙만 남았어요. 여러분, 산당 제사는 희생이 없거든요. 편하거든요.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도자였잖아요.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 보세요. 갈렙.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갈렙, 이 지도자 두 명은 걸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해도 용납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85세 때 노인이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빼앗은 땅이 아니에요. 뺏을 땅이에요. 근데 평지가 아니에요. 논과 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평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그 산지도 이미 빼앗은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패기, 그 희생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여호수아는 12지파 땅을 다 분배하면서 제일 먼저 에브라임 지파를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다른 지파 다 나눠주고 제일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그런 땅을 이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양보하고 베풀고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편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렇지. 헤브론.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산지 아닙니까? 근데 헤브론으로 갔더니 그곳이 최초의 수도가 됐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뀌잖아요. 딥나세라 영적인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적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축복은 뭘까요? 첫 번째,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